어느 날 부처님 곁에서 수행하던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빠진 채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드리워져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통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눈가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고, 그의 손은 불안한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토록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걸까요? 마치 전생의 원수였던 사람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왜 이렇게 답답하고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서로 사랑했던 그 마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 나를 세우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삶이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제자는 오랜만에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 같은 포근함이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대의 말이 틀리지 않구나. 전생의 원수였던 이들이 부부가 되는 경우가 있느니라. 이는 업의 법칙에 따른 것이니 과거의 원한이 사랑이라는 형태로 변화하여 다시 만나게 된 것이지. 그대가 느끼는 그 복잡한 감정들,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은 바로 과거생의 기억이 무의식 속에서 움트고 있는 것이니라. 이것은 그대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많은 부부들이 겪는 일이니라. 제자는 놀란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만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어느 정도 위안을 받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가정이 파괴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이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느니라. 전생의 원한을 풀고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니 말이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과거의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니라. 마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하는 것처럼 과거의 원한을 씻어내야 진정한 사랑이 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전생의 원수였던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은 수많은 전생과 연결되어 있느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생에서 어떤 인연을 맺었던 존재들이지. 그 중에서도 특히 강한 감정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감사한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시 만나 서로의 업을 풀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윤회의 법칙이고 업보의 원리이니라. 제자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왜 원수였던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걸까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운명적이라고 느꼈는데 그것도 착각이었던 건가요? 또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미움과 강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같은 에너지에서 나오느니라. 상대방에 대한 강렬한 집착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원한이 생기는 것이고 그 강렬함이 사랑으로 변화하여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지. 무관심한 사람과는 원수가 될 수도 없고 사랑에 빠질 수도 없느니라. 그대가 남편에게 느끼는 그 복잡한 감정들, 때로는 깊은 애정을 느끼다가도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짜증,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들이 바로 과거생의 기억이 스며나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 때로는 깊은 사랑을 느끼다가도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짜증, 그리고 서로를 상처 주는 말들이 왜 나오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 더 깊은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남편과 특정한 표정을 지을 때나 특정한 말을 할 때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감정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이나 두려움들이 모두 과거생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는 또한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떠올려 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강렬한 끌림,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익숙함,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갈등과 미움의 감정들이 모두 연결된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가 전생에 어떤 관계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의 원한을 푸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띠며 대답하셨습니다. 과거를 정확히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니라. 하지만 그대가 느끼는 감정의 패턴을 관찰해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그대들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제자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싸우게 됩니다. 남편과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고, 그러면 남편은 더욱 차갑게 돌아섭니다. 마치 서로의 상처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생의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이니라. 전생에서 서로에게 입힌 상처와 받은 상처가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져 있어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그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이지. 마치 오래된 상처가 비 오는 날에 아픈 것과 같으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과 남편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생에 서로에게 어떤 일을 했던 걸까요? 왜 이렇게 서로를 아프게 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과거생에서 그대들은 아마도 깊은 배신을 경험했을 것이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깊이 신뢰했지만 배신당했거나 서로 사랑했지만 어떤 이유로 원수가 되었을 수도 있지. 때로는 권력 다툼이나 재산 분쟁, 또는 다른 사람을 둘러싼 경쟁에서 서로를 해친 경우도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때 느꼈던 분노와 원망, 배신감과 상처가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지.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과거의 죄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인가요? 전생의 잘못 때문에 이 생에서도 고통받아야 하는 건가요? 또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업이 아니라 학습의 기회니라. 우주는 우리에게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익히며 자비를 실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지. 전생에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을 이 생에서 정화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준 것이니라. 제자는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을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남편과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이 과거생의 업이라고 생각하며 참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 않을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참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니라.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이지. 남편과 그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그것이 그녀의 진심이 아니라 과거생의 상처가 말하는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대 역시 화를 낼 때 그것이 현재의 그대가 아니라 과거생의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지. 제자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화가 날 때마다 이것이 과거생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되는 건가요? 또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이니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지. 남편과 그대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할 때 그녀도 과거생의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대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화가 나는 것을 자책하지 말고 과거생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구나 하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관계가 개선되는 것 아닌가요? 저 혼자만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관계 전체가 변하느니라. 그대가 먼저 과거생의 패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남편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될 것이지. 왜냐하면 그녀가 기대하던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그녀도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바로 업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지. 제자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 저를 화나게 하는 말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또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깊게 숨을 쉬어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분노는 과거생의 것이고 남편과 하는 말도 과거생의 상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러면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남편을 바라보되 상처받은 영혼을 바라보는 자비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지. 제자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거나 맞받아치는 대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니라. 당신이 지금 화가 난 이유를 알 것 같다고. 그리고 우리 둘 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런 말을 들으면 남편도 처음에는 당황할 것이지만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여전히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실제로 그 순간이 오면 과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릴 때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솔직한 고민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니라. 처음에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옛 패턴대로 반응할 수도 있지. 하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점차 빨라지고 어느 순간에는 자동적으로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라. 마치 처음에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자꾸 넘어지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변화해야겠군요. 하지만 부처님, 과거생의 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생에 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받았기에 이 생에서 이토록 고통스러울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니라. 그대들이 전생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 생에서는 서로를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 이것이야말로 우주의 완벽한 계획이 아니겠느냐? 서로에게 상처를 준 만큼 이제는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을 기회를 얻은 것이니라. 제자는 이 말을 듣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자신의 결혼 생활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서로를 치유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씀인가요? 또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그대들이 서로에게 화를 낼 때마다 그것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신호이지.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서로뿐이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과거 생에서 그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이 이 생에서 치유해 주는 것이지. 이보다 더 완벽한 치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제자는 점점 깊은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남편과 제가 서로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를 도와주고 있는 것인가요? 또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정확히 그렇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대들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배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 남편과 그대를 화나게 할 때마다 그것은 그대에게 인내와 용서를 배울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대가 남편을 힘들게 할 때마다 그것은 남편에게 자비와 이해를 배울 기회를 주는 것이니라. 제자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인가요? 또 부처님께서는 깊이 있는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제야 진실을 보기 시작하는구나. 모든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울이니라. 특히 부부관계는 가장 강력한 성장의 도구이지.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의 모든 면을 보게 되기 때문이니라. 그대의 장점도 단점도 상처도 두려움도 모두 남편 앞에서 드러나게 되지. 그리고 남편의 모든 면도 그대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제자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이토록 힘든 것이군요.
서로의 모든 면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맞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축복이기도 하니라. 다른 관계에서는 감출 수 있는 자신의 어두운 면들을 부부관계에서는 감출 수 없지.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정직한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니라. 그대가 남편을 보며 느끼는 불편함은 사실 그대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반영하는 것이고, 남편과 그대를 보며 느끼는 짜증도 마찬가지이지.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남편과 저에게 화를 낼 때 그것은 제 안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또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남편과 그대에게 가장 화를 내는 순간들을 떠올려 보아라. 그때 남편과 지적하는 그대의 모습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니라. 비록 그녀의 표현 방식은 거칠고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니라. 그대가 보지 못하거나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남편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지. 제자는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자주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화가 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이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 하지만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니라. 남편은 그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는 소중한 스승인 것이지. 제자는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남편에게 느끼는 불만들도 사실은 남편을 도와주는 것인가요? 또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불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이니라. 비난과 공격으로 표현하면 상처만 남기지만 사랑과 자비로 표현하면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남편과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너는 항상 이래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대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부처님, 실제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남편과 약속을 어기거나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또 부처님께서는 차분하게 답하셨습니다. 먼저 그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니라. 화가 나고 상처받았다는 것을 숨기지 말고, 하지만 그 감정을 남편에게 쏟아붓지는 말아라.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지.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리고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자고.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생의 원수였다면 왜 하필 부부가 되어 만나게 된 건가요?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살 수는 없었을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깊은 지혜가 담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깊고 강력한 연결이니라.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강한 감정들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깊은 관계가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지나가는 인연으로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서로의 모든 면을 보고 모든 감정을 경험하고 모든 상처를 마주해야만 비로소
완전한 용서와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니라. 제자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결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것도 결혼한 것도 모두 정해진 운명이었던 건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이라는 말보다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구나. 그대들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길인 것이지. 편안하고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더 빠른 성장과 더 깊은 사랑을 위해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니라. 이것은 영혼의 용기 있는 결정이었느니라. 제자는 새로운 관점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영혼이 스스로 이런 어려운 관계를 선택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도 제가 원한 것인가요? 또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고통 자체를 원한 것은 아니니라. 하지만 고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장과 깨달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원했던 것이지.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과 같으니라. 역기가 무겁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 얻는 강함을 위해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지. 제자는 점점 더 깊은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관계를 선택한 건가요? 남편도 자신의 성장을 위해 저를 선택한 건가요? 또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 남편의 영혼도 그대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이니라. 비록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지만 깊은 차원에서는 서로를 도와주기로 약속한 동반자인 것이지. 그대들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배움을 제공하는 완벽한 파트너이니라. 제자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주는 것도 사실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인가요? 또 부처님께서는 깊이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움으로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면 화도 나지 않고 상처받지도 않기 때문이지. 강한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연결이 있다는 증거이니라. 다만 그 사랑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미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제자는 자신과 남편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느끼는 모든 감정들, 심지어 미움과 분노까지도 사실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또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미성숙한 사랑이 미움으로 나타나는 것이니라. 아이가 엄마에게 떼를 쓰고 화를 내는 것도 사실은 더 많은 사랑을 원하기 때문이지. 그대들도 마찬가지이니라. 서로에게 화를 내는 것은 더 깊은 이해와 더 진실한 사랑을 원하기 때문인 것이지.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남편과 저에게 화를 낼 때마다 사실은 저를 더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요? 또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남편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을 것이니라. 표면적인 감정에만 휩쓸려서 깊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대가 먼저 이것을 이해하고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다면 남편도 점차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남편의 진정한 마음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실용적인 조언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과 화를 낼 때
그 화 너머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니라. 남편과 그대를 비난할 때 그것은 사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지. 남편과 차갑게 돌아설 때 그것은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일 수 있고. 제자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화를 낼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또 부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남편의 말에 담긴 비난이나 공격에 반응하지 말고 그 밑에 숨어 있는 진짜 메시지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니라. 예를 들어 남편과 당신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라고 화를 낸다면 그것은 사실 나를 더 이해해달라, 나에게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인 것이지. 그때 그대는 맞받아치는 대신 내가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당신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눈이 밝아지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남편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진짜 마음이 전달되었다고 느낄 테니까요. 부처님께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정확히 그렇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대가 먼저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니라. 남편에게 화가 날 때도 나는 지금 화가 난다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대신 나는 지금 상처받았고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 남편도 그대의 진정한 마음을 보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은 같은 것이군요.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원하는 것이지, 정말로 서로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었군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제야 진실을 보기 시작하는구나.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 뒤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느니라.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뿐이지.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농남 펼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된다면 전생의 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또 부처님께서는 깊은 지혜가 담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니라. 미움의 업이 사랑의 업으로 변하고 원망의 업이 감사의 업으로 바뀌는 것이지. 과거 생에서 서로에게 준 상처만큼 이 생에서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게 되고, 과거 생에서 서로를 미워한 만큼 이 생에서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업의 완성이며 영혼의 성숙이니라. 제자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갈등들이 결국에는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인가요? 또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고통 없이는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없고 어둠 없이는 빛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없는 법이지. 그대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나중에 더욱 깊고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이니라.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썩어야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과거의 상처들이 완전히 치유되어야 새로운 사랑이 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제자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언젠가는 저와 남편과 정말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니라.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지. 매 순간 과거의 패턴을 깨고 새로운 선택을 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니라. 화가 날 때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처받을 때마다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미워지려 할 때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제자는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이해가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니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옛 습관대로 반응할 수도 있지. 그럴 때마다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아직 배우는 과정이구나 하며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변하면 남편도 정말로 변할까요? 만약 남편과 계속 예전 방식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변하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느니라. 왜냐하면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에너지를 보내면 상대방도 다른 에너지로 응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다만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니라. 남편과 그대의 변화를 믿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 하지만 꾸준히 사랑과 이해를 보여준다면 반드시 마음이 열릴 것이니라. 제자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언제쯤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들의 과거업의 깊이와 현재의 노력 정도에 따라 다르니라. 어떤 경우는 몇 달 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지. 중요한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 기쁨을 찾고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혹시 제가 노력하는 동안 남편에게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그대의 변화에 당황할 것이니라.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리둥절할 것이지. 그 다음에는 의심할 것이니라. 정말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확신하지 못할 것이지. 하지만 그대가 꾸준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점차 경계를 풀기 시작할 것이니라. 그리고 어느 순간 남편도 자신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소통을 시도할 것이지. 제자는 흥미롭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또 부처님께서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니라. 남편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성장하고 싶어서 변화하는 것이어야 하지. 만약 계산된 행동이라면 남편과 금세 알아차릴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불신을 갖게 될 것이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진심으로 해야겠군요. 그런데 부처님, 만약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남편과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깊은 지혜가 담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는 더욱 깊은 자비가 필요하니라. 남편의 상처가 그만큼 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대 자신도 아직 충분히 변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더욱 인내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진심 어린 사랑과 지속적인 노력 앞에서는 어떤 마음도 결국 녹게 되어 있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또 다른 의문을 품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생의 업이 모두 해결되면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건가요? 또 부처님께서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대들은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고 서로를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 그때의 사랑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니라. 조건 없는 사랑, 판단 없는 사랑, 집착 없는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지. 제자는 그런 미래를 상상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 사랑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인간이 그렇게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가능하니라. 그것이 바로 인간 영혼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지. 모든 인간은 그런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니라. 다만 그에 이르는 길이 쉽지 않을 뿐이지. 많은 시행착오와 학습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니라. 제자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부처님, 그런 완벽한 사랑을 하는 부부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듯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니라. 상대방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사랑하게 되지.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상대방을 독특하고 소중하게 만드는 요소들임을 알기 때문이니라. 그들은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지. 대신 서로의 성장을 기뻐하고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군요. 그런 부부는 절대 싸우지 않을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싸움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니라. 하지만 그들의 갈등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이 될 것이지. 서로를 공격하거나 상처 주려는 싸움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화가 될 것이니라. 그들은 갈등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을 것이고,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오히려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될 것이지. 제자는 그런 관계를 상상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처님, 저도 남편과 그런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지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남편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속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작은 일상의 순간순간에서
남편의 소중함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남편과 해주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니라. 제자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날까요? 또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셨습니다. 마음가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상대방의 반응도 바뀌느니라. 그대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면 남편도 그것을 느끼게 될 것이지. 그대가 남편에게 하는 말의 톤이 부드러워지면 남편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말로 응답하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연쇄 반응이니라. 제자는 희망에 차서 물었습니다. 다른 실천 방법도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조언하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니라. 남편과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말고 그냥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해주는 것이지. 그리고 남편의 작은 변화나 노력도 놓치지 말고 인정해주는 것이니라.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을 때, 집을 깨끗이 정리했을 때, 그런 모든 순간에 감사와 칭찬을 표현하는 것이지. 제자는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렵지 않은 일들이네요. 왜 지금까지 못했을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습관 때문이었느니라. 상처받은 마음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경계하게 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지. 하지만 이제 그대가 진실을 알았으니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것이니라. 제자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기쁜 표정으로 답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이니라.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보며 자라게 될 것이고 그들도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지.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익히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니라. 제자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우리가 변하면 우리 가정 전체가 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바뀌겠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대들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니라.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부부의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될 것이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지. 이렇게 사랑의 파장은 점점 넓어져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느니라. 제자는 자신의 변화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의욕이 생겼습니다. 부처님, 이제 정말 확신이 섭니다. 저는 반드시 남편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기억하거라.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니라.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나누었던 이 대화를 떠올리고 그대들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신성한 것인지 기억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라. 온 우주가 그대들의 사랑을 응원하고 있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전생의 원수였던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깊은 이해가 담긴 표정으로 답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느니라. 특히 현재 시대에는 영혼들이 빠른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인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전생의 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단순히 성격 차이나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며 고통받고 있느니라. 제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저처럼 희망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먼저 이것을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라. 그대가 남편과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낸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대에게 그 비결을 묻게 될 것이고 그때 그대가 이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라. 제자는 큰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변화가 단순히 저와 남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겠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그대가 성공적으로 과거의 업을 정화하고 진정한 사랑을 이룬다면 그것은 다른 영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니라. 그들도 자신의 어려운 관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지.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혹시 전생의 원수였던 사람과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느니라. 먼저 처음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낀다는 것이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같은 친숙함을 느끼게 되니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들이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서는 깊은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지. 제자는 자신의 경험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생각에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가 싸우는 패턴들도 정말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서로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니라. 마치 서로의 상처받은 부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처럼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는 말들을 하게 되지. 그리고 화해한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특징이니라. 제자는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같은 것 때문에 싸우고 화해에도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부처님께서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대는 이런 패턴들을 깨뜨릴 수 있는 지혜를 얻었느니라.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함으로써 과거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이지. 제자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모든 결혼이 이런 전생의 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겠죠? 다른 종류의 결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물론이니라. 어떤 부부들은 전생에서 이미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영혼들이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지. 이런 부부들은 처음부터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큰 갈등 없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니라. 또 어떤 부부들은 처음 만나는 영혼들끼리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제자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부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전생에 사랑했던 부부들은 자연스러운 조화와 편안함이 특징이니라. 서로를 억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해가 되고, 갈등이 생겨도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반면 새로운 인연으로 만난 부부들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고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라. 제자는 자신과 남편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확실히 첫 번째 경우네요. 전생의 업을 풀어야 하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격려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한 일은 아니니라. 오히려 가장 빠르고 깊은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지. 전생의 사랑을 이어가는 부부들은 편안하지만 큰 변화나 성장은 적을 수 있느니라. 반면 그대들처럼 업을 정화해야 하는 부부들은 어렵지만 엄청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쉬운 길보다는 의미 있는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니라. 어려움을 불평하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리고 그대가 이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간다면 나중에는 어떤 부부보다도 깊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로 그런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사랑을 이루고 싶어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축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진실하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라. 하지만 기억하거라.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니라. 매 순간 사랑으로 선택하고, 매 순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매 순간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계속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가 이제 진정한 여행을 시작하는구나. 이 지혜를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전이니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는 가장 강한 힘이니까 말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남편도 이 진실을 안다면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아직 남편은 그대의 변화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느니라. 먼저 그대가 변한 모습을 보여주어 남편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구나. 그리고 남편이 그대의 변화를 신뢰하고 궁금해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지혜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보여드려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진정한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그대가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꾸준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남편도 자연스럽게 궁금해할 것이고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집에 돌아가서 실천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또 부처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집에 들어가서 남편을 보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니라. 평소처럼 피곤한 표정이나 무관심한 모습 대신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맞이하는 것이지. 그리고 남편이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것이니라. 제자는 진지하게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이야기할 때는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온전히 남편에게 집중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남편의 말에 공감하며 들어주는 것이지.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들어주면 되니라. 제자는 자신의 평소 습관을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남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결책부터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었군요. 부처님께서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들도 보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느니라. 하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해결책보다는 공감과 이해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 남편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하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더 좋으니라. 제자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좋은 뜻으로 조언해줘도 남편이 싫어했구나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남편은 그대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대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만 했으니 서로 어긋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니라.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니라. 제자는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물었습니다. 식사 시간이나 잠들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부처님께서 세심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식사할 때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니라. 설령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남편이 정성 들여 준비한 마음에 감사하는 것이지.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를 꼭 하는 것이니라. 작은 일이라도 남편이 해준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지. 제자는 이런 작은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간단한 일들인데 왜 지금까지 못했을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하게 여기는 습성이 있느니라.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상대방의 노고를 놓치기 쉽지.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또 다른 상황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거나 비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니라. 평소처럼 맞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깊게 숨을 쉬고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남편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상처나 두려움 때문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니라.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지. 제자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화가 날 텐데요. 부처님께서 격려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울 것이니라.
하지만 한 번씩 성공할 때마다 점점 쉬워질 것이고, 그때마다 남편의 마음도 조금씩 열릴 것이니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니라. 제자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만약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남편의 반응이 처음에는 더 나빠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미리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느니라. 남편이 그대의 변화를 의심하거나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 시험해 볼 수도 있지. 또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더 불안해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꾸준히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니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마음이 열릴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결의를 다지며 일어섰습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로 제자를 배웅하며 마지막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대와 남편의 여정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이 길은 그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응원하는 사랑의 길이니라. 어려울 때마다 이 진실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선택하기를 바라노라.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남편을 만날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원수가 아니라 영혼의 동반자가 될 남편과 진정한 사랑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록 앞길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라면 분명히 아름다운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면 댓글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적어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음 보살